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난으로 불평하던 한 딸과 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늘어놓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개의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됐지? 딸이 3개의 냄비를 다 살펴봤습니다.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달걀은 단단하게 삶아졌고, 커피는 깊은 커피 향을 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근이나 계란이나 커피가 뜨거운 물이랑 똑같은 고난을 지났는데 당근은 물러져서 약해져 버렸고 달걀은 단단해지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당근이나 달걀이나 커피 중에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 세 딸의 표정이 변화되고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난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는 통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고난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미 당한 고난이랑 빨리 지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나를 물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이미 온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위로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면 위로받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부모나 자녀에게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위로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로를 받아도 그때뿐이지 또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온 위로도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 힘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는 더 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누가 편지를 씁니까? 바울과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와 치노일스에 있는 교회가 환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가 개척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이 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살피려고 할 때 뭘 살펴봐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알아야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시는 첫 번째로 말하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LA는 어떤 도시입니까? LA 카운티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 시티 자체가 항구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롱비치나 또는 그 항구하고 접해서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죠. 고린도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고린도 시 안에 사는 사람만 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마 이 치노 힐스 인구보다 많은지 적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걸로 비교해 보면 참 이 어마어마한 인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광역권, 생활권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10만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고린도가 있는 마케도니아 반도 옆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가 수도이고 그 수도는 귀족이나 왕족이나 현지 군인들이 살았고 그 옆에 마케도니아 반도에는 이 퇴직한 군인이나 과거에 종이었는데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은 뭐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도 자유민이 아닌 귀족이 돼야겠다. 고위직에 올라가야겠다.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웅변술이 발달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채용이 된 거죠. 스포츠와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극장이 있었는데 그럼 한 극장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많이 잡으면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화 시설이죠. 2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경기 있음이라는 로마 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오락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신전터가 무려 26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오늘날 미국으로 본다면 어떤 도시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보면 LA 같은 곳이고 활락적인 면을 보면 라스베가스 같은 이 세 개의 도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꿈이 고린도시에는 로만 드림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도시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적인 겉모습을 가진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연약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셔. 나는 더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영을 따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2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한번 같이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형님, 누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게 아니고 형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추석이 되면 다 시골로 내려가죠. 고향으로 가죠. 이번에는 많이 못 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추석 때 내려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사촌 형제까지 다 만나는 정겨운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더 거룩한가를 경쟁하는 모임이 아니고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러한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딱 형제 자매 같은 그러한 결속력을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은 연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우리가 서로 강한 척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에 모여들면서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모여들면서 그 교회 건물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가면을 쓴다고 말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이런 거룩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면을 세상 속에 쓰고 살아가더라도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가면을 내려놓고 형님, 동생, 누나와 같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인의 모임과 같은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그냥 구원에 이르려는 값싼 은혜주의, 또 몇 가지를 더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또 다른 사람과 나를 영적으로 비교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기만족주의,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아숭배와 물질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숨겨진 우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시는지 2절 말씀 이제 다 전체를 한번 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제가 다 읽자고는 앞부분을 빼고 읽었으면 죄송합니다. 바울의 인사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한국 사람들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진지 드셨어요.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굶었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인사라고 해도 안녕하세요 이 말. 안녕이라는 건 뭐냐면 밤중에 외부들이 침략해가지고 뭐 괜찮느냐, 또 밤중에 저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문제가 없었느냐, 밤새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오면 괜찮은지를 다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영어 인사는 참 멋있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좋은 아침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보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래서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카레인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가 더 익숙하죠. 우리 한번 두 가지 인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카리스, 또 샬롬. 카리스는 영적인 평안, 그다음에 샬롬은 신체적인 환경적인 평안. 근데 바울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도 하고 고린도 교인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는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비로우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온갖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한 이유는 내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에 완벽하시고 지혜에 완전하시고 능력에 완전하시고 영광에 완전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도 원망이 아닌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불평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중에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총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총량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왜 나는 내가 짊어진 인생의 고난의 짐이 이렇게 많지라고 불평하기 전에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의 총량을 100만 분의 1도 못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내 고난이 얼마나 나보다 더 크냐 작냐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 은혜의 총량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겪는 고난의 양이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소리치라는 그런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불경건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절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선하게 사용하시사 나를 향한 구원과 나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고난의 모든 시기를 견디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보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다. 언제 주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힌다. 나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책임질 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보네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 정부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수형을 당할 때도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네퍼의 결심이나 결단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데서만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은 이유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유도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4절이었습니다. 보네퍼가 깨닫고 바울이 깨달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시편 140편, 이사야서 40편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미처 다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풀지 못했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신을 다 씻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 뉴스를 보면 사소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면 좋은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소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인데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는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준 것입니다. 그 재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우라는 의미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야 한다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로 또한 넘칩니다. 아멘. 고난이 넘친 곳에 무엇이 넘친다는 겁니까?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씩 사용돼서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게 환난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환난.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바울이 죽을 것 같다.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6번, 위로가 6번 나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목사에 대해서 그를 목사로 여기지 않나, 당신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유대인 동족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설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질에 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10절을 제가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아주 명문이에요. 실제로 와서 설교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실력 형편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고린도후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 식사하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처럼 표현했어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보배이심으로 난 이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내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몸에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선포
한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적으로 낙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저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불쌍한 아들이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온 인류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쏟아 부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육체적인 숨을 거둘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 사흘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줄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왜 버리십니까?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이 아들과 이 딸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만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로 서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내란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다운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신적인 성품이 있어서 그 성품을 드러내어 내가 그 성품과 하나 되면서 우주와 하나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고난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돌보고 내가 위로할 저 사람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났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사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깨달았을 때는 그런 동일한 고난을 겪고
그러한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나누면서 또한 같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충고 4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거야. 기다리면 돼. 좀 더 강해져.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는 거죠. 위로의 4종 세트도 있다고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파이팅. 힘내. 이런 말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틀에 박힌 충고나 위로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옆에 가서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눈물 흘릴 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가 흐느낄 때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학생들의 울음소리, 나쁜 사람의 유혹을 받아 일생을 그르친 여인의 가련한 울음소리. 이런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온 천하에 사무치지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애통하는 정치가나 실업가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애통할 줄 모르는 사회는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애통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다른 칼럼의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문제와 아픔을 직면해서 애통할 때 비로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주 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면하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치유와 회복 또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고난을 부인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마주 대하면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때 탄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애끓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탄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이것이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애끓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울음소리를 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애통하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어렸을 때 나름 힘든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극복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무감각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힘들어지면 지금도 더 힘들어질수록 더 침착해집니다. 이것이 장점이거나 적어도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은 피하거나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때만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은 울지 않는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는 웁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울면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달래줄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갓난아기는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의 태중에서 나오자마자 슬퍼서 웁니다. 그럼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안아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가 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울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울다 보니 어느 날인가는 내 옆에 다른 사람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함께 탄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비결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슬퍼하면 슬픔이 절반이 될 것이고 더 많이 함께 슬퍼할수록 n분의 1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뛰어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 하나님이 뛰어와 그 사람과 나를 함께 뛰어안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61장 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